지금부터 9월 13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실 곡은요, 바로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가의 가사 중에서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곧 은혜이고 날마다의 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계속해서 아름다운 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앙 앞에 두려워 주저앉아 머리를 떨구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영세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결단의 순간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우리 영세 중등부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세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허운 전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등부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아마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카카오톡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카톡을 통해서 꼭 누군가와 연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푸사나 대화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여러분들의 대화명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친구 목록에 영세라고 검색해서 상태 메시지 상배를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기말 시험을 앞두게 되면 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겠죠. 제가 어릴 때도 카톡처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디버디라는 메신저였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이때 주고받는 연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굳이 컴퓨터 켜지 않고 공부해도 되는데 꼭 메신저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명에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쪽지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상태 메시지를 남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시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죠.
자신의 좌우명을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또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 이름을 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게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려는 습성이 있죠. 그러나 시험 준비가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지속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기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뜻,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사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지역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낸 성도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가난하고 부족한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가난과 부족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험 기간의 공부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공부를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 때 나도 똑같이 괴롭힐 수 있지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움마저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잘 나갔던 그가 쇠사슬에 매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망한 그 다니엘의 인생 앞에 펼쳐진 삶은요, 앞길이 보장된 왕궁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배우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평탄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바쳐진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그 음식 먹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장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가 나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권력, 자신의 생명마저 포기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죄짓기마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감히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묵상하게 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아시나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까?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상처를 덮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가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예배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아픔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 번 했지만 2절 가사의 뜻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의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가능한 가사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소중한 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진 사랑하는 것들, 그 소망, 계획, 희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저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아시고 포기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욕심 많은 부족한 죄 많은 사람 한 명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결론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요, 생명의 삶, 복음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소망과 내 계획과 내 꿈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고자 하고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살아보기도 했고 저렇게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포기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9월 13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